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11월 13일 주일에 주셨던 로마서 7장 13절로부터 25절의 말씀을 참으로 공고한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7장 13절 이하의 본문은 절망에서 피어나는 환희로 마치는 그런 본문입니다. 거듭남의 분명한 구원의 체험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유혹 앞에 방황하는, 그리고 죄와 씨름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데요. 바로 본문에 나라고 하는 그 바울이 중생한 후에 성령으로부터 새 영을 갖고도 육체의 약함으로 인해 탄식하는 모습의 그 관점에서 본문의 그 설교를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 5장, 6장, 그리고 7장 전반 부분을 통해서 율법은 죄와 은혜 모두를 알려주는 율법인 것을 배웠습니다. 13절 말씀에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거룩함을 알기 전에는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작게 보이죠. 그러나 율법을 알고 나서는 죄가 더 크게 보이고 더 덤게, 더 악하게 보입니다. 그야말로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런 율법 앞에 자기의 죽음을 맛본 사람들이 자기 속에 다른 면이 있는 것을 또한 구원받는 자는 압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율법의 거룩함을 깨달은 사람은 그 말씀대로 행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길 원하고, 또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생각할 때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마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 거듭난 자가 또 기억해야 될 약점들이 있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참으로 공고한 자라고 탄식할 수 있는 거듭난 우리에게도 쉽게 넘어지는 세 가지 약점, 성도들의 모순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선을 사모하고 계명을 즐거워하는 우리 마음속에 조금 더 깨어있지 않으면 죄로 넘어질 수 있는 세 가지 큰 약점이 있는 것을 본문은 가르칩니다. 그 첫 번째는 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약점이 우리 모두에게 있죠.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바울이 이 같은 사실을 자기 안에서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에도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약점이죠.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될 그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듭난 자를 넘어지게 하는 세 가지의 요소 중에 두 번째는 새 사람과 옛 사람이 공존하는 거죠. 한 인격 안에 두 성향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나라는 자와 내 속에 거하는 죄, 서로 상반된 두 개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 두 자아의 갈등을 잘 알려주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인 육체의 소욕이 새 사람인 성령의 소욕을 대적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자기 안에서 이 싸움을 보고 자신의 약점을 고백하는 겁니다. 거듭난 자를 넘어지게 하는 세 가지 약점 중에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결국 죄를 범하는 거죠. 죄의 소욕을 따라가다 보면 죄를 범하고 마는 그 연약함이, 그 모순이 믿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몸에는 죄를 짓고 싶어하는 소욕이 있죠. 이것을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율법을 즐거워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것을 내 마음의 법이라고 또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의 선한 법과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죄의 법, 이 둘이 서로 싸우며 자주 죄의 소욕에게 져서 죄를 지켜야 하는 연약함이 모든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럴 때 우리 너무 답답하고 탄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통의 탄식을 내뱉는데요. 그 탄식이 오호라라고 하는 탄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호라 하는 탄식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그 약점으로 인해서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감 속에 14절에 엄청난 탄식을 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았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죄의 종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질 때마다 날 구원하신 주님께 면목 없던 그 감정, 이런 오라고 하는 감정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이중성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그래서 나오는 탄식이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곧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탄식에는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참으로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탄식을 감사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 인생에는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죄를 범하면서도 오라는 탄식이 없다면 그 믿음은 오히려 거짓 믿음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을 때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고요. 죽게 나가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새롭게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라나는 공고한 자라고 하는 탄식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신호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탄식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떨 때 강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면서 이 탄식을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이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25절에 이런 극적인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게 고백하며 갑자기 탄식이 감사가 됩니다. 아이로 치면 징징 짜면서 울다가 웃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중간에 접속사나 군더더기도 없습니다. 갑자기 바뀝니다. 저는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오라고 하는 그 탄식에 우리 성도들은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탄식이 나오는 즉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라는 그 탄식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 8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는 바로 연결되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라 탄식하는 자를 말씀대로 승리로 이끄시는 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로마서 7장에는 신자들의 삶에 필수적인 성령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없는데요. 반면에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에 대한 언급이 19번 이상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라 탄식할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죄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워하다가도 그 즉시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만 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싸매고 눈물 씻겨주실 분이 예수님과 성령님 외에 누가 있습니까? 동일한 죄에서 벗어나게 능력을 주실 분이 예수님과 성령님 그 외에 누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하여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탄식이 나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고 성령님 동행하여 주셔서 그 모든 곤고한 삶에서 일어나 주님의 거룩한 계명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